안녕하십니까. 떠나라 대표 중각 이중표입니다. 오늘 또 박사님과 함께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오늘은 사실은 조금 재밌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윤회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뭐 있냐 없냐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윤회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윤회 얘기를 하면 나는 전생에 조선시대에 살았어, 뭐 고려시대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그때 프랑스의 공주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살아봤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거를 보면 거기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회귀나 윤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났는데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옛날 유럽을 닮은 어떤 성이 있는 뭐 공작의 딸로 태어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를 할 때 그 윤회를 벗어난 어떤, 이를테면 윤회 벗어나게 뭔가를 했을 때 뭐 죽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고통이 없는 극락에 태어난다, 뭐 고통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약간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윤회가 아주 다양한 세계를 살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계를 살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다양한 세계에 대한 상상력으로 또 윤회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도 네. 그 좀 윤회가 있어가지고 네.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고 네. 또 전생도 보고 내생도 기대하면 네. 나쁘진 않겠어요. 문제는 네. 이제 그게 진실이냐, 또 가능하냐, 이런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만화 보다가 만화를 진실로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버리면 되겠어요? 곤란하죠. 웹툰 보다가 웹툰이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뭐 해리포터 마술 뭐 이런 하는 그 소설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네. 재미지.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소설이나 만화나 네. 뭐 영화나 이런 네. 데서 네. 이제 소일거리로 우리들이 이제 좀 그 재미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정도는 좋죠. 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올바로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가 좋다고 상상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그 인간들의 허망한 허상을 쫓는 상상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가 상당히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자면은 캐톨릭 같은 데서 이제 면죄부 팔잖아요. 그랬죠. 네. 면죄부를 왜 샀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저걸 사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면죄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정말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질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왜 네.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이 통했을까요? 그건 바로 허상을 쫓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진실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지 네. 허상이 아무리 재밌다고 그 재미로 끝나야 되지. 네. 그 진실이라고 믿고 가버릴 때는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세계가 뭐냐? 지난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데서 네. 세상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그건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군요. 네? 지금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기만 세상에 있는 거군요. 또 여기만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그러면 네. 또 여기만 있고 뭐 그러면 또 이제 뭔가 네. 세계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네.
우리의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연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게 나타나는 예, 인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에 국한돼서 느닷없이 나타났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온 인류의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과정 속에 지금 오늘에 이르는 것이겠어요? 오늘이 갑자기 오늘이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수 이래로 먼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습니까? 연속선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네, 네. 있잖아. 네. 어제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네. 내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봐야 돼.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항상 이제 뭐 불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신, 내 의식이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의식이거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습득한 의식이겠느냐? 아니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지적 산물이 네. 지금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그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것이 맞겠어요? 여태까지 계속 쌓여왔던 어떤 그 인류의 지적인 유산들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살았던 이러한 삶은 내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지적인 요소들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이고 맞아요. 그것이 항상 나타나는 지점은 오늘이에요. 네. 우리는 네. 항상 오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오늘 이외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만 우리는 있는 거야. 네. 언제나 지금 여기지. 네. 어제는 어디로 갔어? 아니, 가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 어제는 내가 어제 있었을 때는 그때가 오늘 지금 여기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라는 이 시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네.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세계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나에게 지금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한정돼 있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의상조사 법성기에 나오죠. 네. 그 이제 화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있는 이 삶이 네. 곧 무량한 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거 하나 이게 일과 다가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 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가 무수히 많죠. 왜 무수히 많냐면 불교에서는 화엄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세계가 나타나요. 화엄경에 부처님이 이제 성도에서 보니까 막 동방으로 몇만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뭐 무량한 세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화엄경 이야기할 때 네.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죠. 네. 바로 중생 하나하나가 삶의 세계를 만드는 세계의 종인 거예요. 세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 세계의 종이라는 것은 세계의 종자야. 그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중생들의 마음을 세계의 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마음에서 마음이 종자가 돼가지고 세계가 거기서 벌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불교 세계관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속에 있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네. 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과거의 공간 속에서 현실로 왔다거나 현생에 내가 영국의 왕자였다거나 공주였다거나 네. 이런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게 어떻게 거기서 여기로 오겠어요? 그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해탈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윤회하는 삼계로부터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해탈이라는 말은 또 윤회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생사로부터 해탈 이런 이야기 쓰지요. 네. 생사 윤회, 생사 해탈 이런 말을 쓰니까 네. 그냥 윤회와 해탈 이런 이제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인데 네.
윤회라는 말은 생사라는 말하고 동격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생사를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하니까 생사, 해탈 이렇게 이런 우리가 말을 네. 불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생사가 벌어지는 것을 세간이라고 불러요. 세간. 그러면 이 세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출세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간은 생사니까 생사라는 것은 괴로움이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괴로움이 다 끝나고 이 괴로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도의 다른 종교나 또 뭐 불교 자체 내에서도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생사와 열반을 분리시켜 놨죠.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계와 생사계는 완전히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야 열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화엄이나 이런 대승에서는 생사와 열반 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이제 생사와 열반은 다른데 개념적으로 함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도리가 뭘까? 사실 이런 도리도 초기 니까야의 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미 그 안에 다 내재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네. 이 로이따라고 하는 그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로이따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네. 이 로이따라고 하는 경에 보면 로이티사라고 하는 그 천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을 공간적인 네. 어떤 영역으로 보고 그런 생사가 벌어지고 있고 윤회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 윤회가 없는 세계 이게 이제 세간의 끝이라고 그래요. 네.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만 네, 가면 네. 그 벗어날 수 있는 세간의 끝에 우리가 어떻게 가면 도달할 수 있을까? 불교 공부도 결국은 세간의 끝에 가기 위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네, 네. 예.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존자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이동해서는 공간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경계까지 가려면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네.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세간의 끝을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뭘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대답이 그래요.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로이티사라고 하는 선인이었는데 모자의 아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아 능수하게 숙련된 솜씨 좋은 궁사가 쏜 화살처럼 날리고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빨리 다니는 요즘 말하면 뭐 제트기처럼 날아다니는 사나이야. 이제 그런데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를 가로질러 간대. 이 동해 서해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가 아닙니다. 네. 이건 거기서 말하는 동해 서해는 수미산을 놓고 있는 사해 가운데 동해 서해예요. 거의 세계의 끝과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그렇지. 사람들이 네, 네. 뭐 이런 한 그 연부제에 이 지구의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큰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이면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하루에 1000걸음을 가면은 지구 1000개를 건너가는 거야. 근데 이러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와 같은 빠르기로 나는 이제 걸어가서 세간의 끝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걸어서 음식 먹고 마시고 대소변 보고 잠자고 지칠 때를 제외하고 100년 동안 살면서 100살까지 100년을 걸어갔대요. 근데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의 천자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 설정이 재밌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웹소설이군요. 그렇지. 그런 네. 식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야 네. 어떤 천자가 응.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와서 네.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정도로 네.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님 하겠어요? 지금 천자 만났다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어요? 그치.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네. 공간을 통해서 세간의 끝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래 이제 존자여.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요. 존자여.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걸어서 어떤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세간의 끝에 도달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간. 그 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간과 세간의 집이라는 건 세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 세간을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세간의 소멸이 뭐가 되겠어요? 해탈이 되고 세간의 끝에 네. 도달한 것이지. 그래서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성이 이렇게 이어져요. 걸어서는 결코 세간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그러니까 세간의 끝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간의 끝은 없지만 세간의 끝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세간이 있으니까 그 세간의 근본을 알아서 네. 그 세간을 소멸할 수 있는 경지를 세간의 끝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실로 세간을 아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여 범행을 마친 세간의 끝에서 평온을 얻은 현자는 이 세간도 저 세간도 바라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결국 네. 우리는 지금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윤회하는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에 지금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가 윤회의 세계가 있냐 없냐를 논하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세계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세간은 어떤 세간이든 이게 모두가 다 몸 안에 있는 세간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 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또 내용이 쌍이타 니카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요. 그게 뭐냐 로까라고 하는 세간이라는 경이에요. 로이티스타가 이야기했던 세간 이야기하고 이 경이 이제 거의 뭐 쌍이타 니카야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묻기를 세간은 어디에서 생겼나요? 어디에서 교제를 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네. 여섯에서 교제를 한다네.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네.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네. 그럼 그 여섯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육입처예요. 네.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12입처를 다시 이제 내입처, 외입처로 나누니까 네. 내외입처, 외육입처, 내육입처, 네. 내외육입처를 합치면 12입처라고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놈이 봄을 통해서 세간을 지금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저게 세계라고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들은 모든 괴로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입처를 멸하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육입처를 멸한다고 해서 눈, 귀,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보고 있는 나라는 생각.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육입처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는다는 생각. 네. 그 내가 본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보이는 것이 또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생들이 말하는 세간인데 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세간의 끝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간은 네. 한 길 몸속에 있다. 한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뼘? 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네. 10길 뭐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네, 그러죠. 그런 말 하죠. 네. 그때 길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네. 사람 키의 길이를 길이라고 그래요. 아, 사람 키가 그러니까 10길 네. 물속은 알아도 그 말은 뭐냐면 네. 사람 키 10배가 되는 깊은 물속은 우리가 네, 네. 알 수 있지만 한 네. 길 사람 키 하나 되는 한 길 사람 속은 한 길밖에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사람 몸이 한 길이가 한 길이니까 네, 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한 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길을 몰랐다는 너무 아니, 근데 10개의 사람, 이거 속담도 많이 듣고, 그리고 한 개의 사람 속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람 속이라고 하니까, 내 속은, 한 뼘 정도 들어가면 내 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레 짐작으로. 네, 짐작으로. 근데 내가 놀란 건, 네. 바로 이 경에서 네. 말하는 그 길이, 바로 신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길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이 단위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네. 우리 한국말에도 한 길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게요. 한 길이라고 썼죠. 네. 그러니까 뭐 1m, 뭐 10m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마다 키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내 몸의 크기가 길이만큼 뭐 이제 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의 길이를 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네. 한 길 몸속에 세간이 있다. 세상을 밖에 있는 세상 볼라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세상 네가 보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제거하라. 괴로움은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간은 네. 밖에 있지 않다. 네. 윤회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네가 윤회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바깥 세상 돌아다니는 윤회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윤회를 부정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이 있다고 긍정한 적은 더더욱 없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긍정하신 윤회는 뭐냐면 네가 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마음으로 그려놓은 세상을 네. 바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돌아다니는 걸 윤회라고 불렀던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걸어서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마음 안에 있는 그 헛된 망상으로 만들어낸 생사의 세계를 내가 직접 보고 그 세계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 이게 생사해탈의 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알겠지만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어떤 왕국의 공주가 돼야 되는데 그 왕국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네. 그 헛된 욕심, 욕망이 네. 온갖 서상을 만들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그런 좀 얘기도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어린이들 동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맞아요. 이제 애들한테 어려서 심어줘 버려요. 네.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뒤에 가서 애들이 이제 그러한 환상을 추구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애들을 교육해 버린다는데 나는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어린이들을 네.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니 뭐 만화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가운데 보면 좀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겠다. 그런 걸 보고 자라나면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해요. 불경 속에 나오는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잘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네. 애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자타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기존의 윤회적인 이야기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자타카를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자타카 내용은 항상 뭐가 되냐 하면 네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다음에 얻게 된다고 하는 인과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네. 그런 하나의 그 환상적인 이런 구조들을 네. 넣어가지고 흥미있게 만들고 얘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바른 방향을 마음 쓰는 방향을 바로 결정하도록 해주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여러 가지 네. 그 어떤 내용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들을 네. 동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네.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좀 해서 얘들이 바른 마음을 어려서부터 이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로히타사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들려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소재들을 갖다가 네. 뭐 재밌는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줘도 좋지 않겠어요? 네. 이제 불경이 나왔으니까 네. 그 불경 속에 나오는 이런 좋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네.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 어떤 좋은 그 작품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또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박사님께서 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바보 같은 얘기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가 있어? 질문은 바보 같아야 좋아.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그 잘못된 생각을 네. 이제 교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이 조금 이 생각이 이제 질문하고 답을 네. 듣고 나서 네.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음.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하신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